네, 우리 이제 어색한 인사를 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가 좀 어색하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금년도 폐허가요.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갑시다입니다. 그 10년 달려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리고요, 세우고요,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거습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 폐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다시 한번 저 폐허를 기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네, 반대편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겉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겉만 요란한 것이고요. 그 안에 내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사사 두보라하고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락이 그 사사 두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나가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바락이 그 두보라의 이야기를 완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두보라에게 새로운 조건을 얘기하며 또 두보라와 함께 전쟁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야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너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공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바락이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두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보라가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번 기회에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두보라와 함께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야빈의 군대 장관을 다 그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시스라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상대방 장군을 목숨을 얻어오는 그 기회를 바로 오히려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전쟁에 나갔고 그걸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바로 주인공을 드보라라고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바로 주인공을 바락의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락은 실패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찌 보면 바락은 자기가 나간 또 자기가 리더가 된 군대를 이끌고 나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를 취하지 못했습니까? 영광은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열매도 뭐겠습니까?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거데스로 가니라. 보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에 영광을 네가 갖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인에게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 바로 실제로 그 시스라가 숨겨달라고 얘기하고 그 여인이 오히려 시스라를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절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기독인 교수님들과 함께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눴습니다.
뭐 금년에는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달걀을 가지고 그리고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교수님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길에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달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는 CCC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더 좋은 결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더 많은 달걀을 그리고 더 편안하게 어찌 보면 달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부활절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성공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사실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걀을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 경험,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수의 달걀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달걀 나눔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의 도움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충분했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자를 보내주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행사들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이 캠퍼스에서 우리가 교회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달걀을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돈을 들여서 사고 열심히 나눴는데 바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경희 캠퍼스 전예배가 수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 영광을 네가 취할 것이다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사실 두려움이 앞선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전에 여러 번 있었고 또 사람의 숫자가 작다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교회에 작지 않은 그 작은 교회가 몇 사람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승리인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카운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뭐 저희 교회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60명, 70명. 거기에 뭐 어른들 빼고 실제로 청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직장을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몇 사람이라도 참여해 주는 건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이것들이 우리 교회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은 매번 경험합니다. 바자회 할 때도 경험했고요. 또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멘. 한마디라도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 캠퍼스 예배가 이번에 부활절이어서 달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그 달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그걸 맞는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 아니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달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거를 못해가지고 참 아쉽네요. 하나님 그 참여한 사람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또 우리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가 하는데 너는 할 수 있니? 서로 권면하면서 야 내가 못하지만 너라도 해라. 내가 너라도 후원해줄게. 내가 너라도 지원해줄게. 그런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어찌 보면 진짜 영광은 못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습니다. 과연 달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달걀을 나눈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가 그거 모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 아멘.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어.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을 기억해. 예수님이 산 것 같이 나도 살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도 기억해. 아멘. 그러게 나도 힘들지만 나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져. 끊임없이 새롭게 주님을 갈망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달걀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달걀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달걀을 나누면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실에서 두 번이나 나눴습니다. 저도 간증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느꼈던 저의 모습이 뭐냐면요, 참 자신 없다는 거였어요. 참 자신 없다. 교수가 돼가지고 다른 얘기할 때는 당당하고 떳떳한데 네가 믿는 신앙 고백, 네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학생들에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자신이 없나.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분을 이리저리 얘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아지고 나긋나긋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신앙 고백인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그 사실이고, 그 예수가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러게 너한테도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장이 있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하도요, 뭡니까? 예수를 세상에다 전파하는, 또 예수를 세상에다 선포하는 그런 주의 백성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바로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근데요,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이것이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바로 그 겉모습만 성공인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겉이 성공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성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락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겉보기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락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만 같이 바락의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락이 영광을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바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저 야빈의 군대를 무찔러 전쟁을 수행해, 이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지죠. 겁나요. 야빈의 군대라고 하는 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군대입니다. 힘센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저기 다볼산에 있으니까 그가 와서 네가 거기 가서 그 군대를 무찔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두렵고 떨리겠죠. 그 마음 있겠죠. 그때 이 바락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나 혼자 못 가요. 나 혼자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당신이 나랑 함께 한다면 내가 갈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가니까 훌륭한 거죠. 네. 나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전이 되는 일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지금 드보라는, 그 바락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드보라를 찾고 있다는 거죠. 드보라, 당신이 동행해야 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썩는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했던 게 고백인데요, 거기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왜 전쟁에 나가는 줄 아니?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가 알게 할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너희 블레셋이 무시할 존재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전쟁에 나와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전쟁이 칼과 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에 속한 것, 즉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예요. 즉 아멘. 모든 일이, 모든 싸움이, 모든 전쟁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간구하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합니다. 정말 하늘과 같은 선생님 모세가 실패한 일을요 여호수아가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정말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든지 간에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해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는 이사야서 말씀이죠. 부활절 이후에 이사야 40장이 바로 생명의 상 큐티의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얘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 되게 좋습니다. 힘없는 분들, 그리고 소망 없는 분들 딴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아침 큐티 하십시오. 못 나와도 좋습니다. 책을 안 사도 좋습니다. 사면 더 좋고요.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요. 훨씬 편하죠. 저희 캠퍼스 앱에 큐티를 참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궁핍할 때, 그 궁핍한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궁핍한 자가 어떤 얘기냐면요.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제문을 드릴 게 없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하나님께 제문을 드릴 수 없는 상태. 이건요. 말하자면요. 뭡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요. 야, 좀 헌금 좀 드리게 나한테 돈 좀 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뭘 찾냐면요. 뭘 찾습니까?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 모습이 뭔지 아니? 너희 모습에서 또 돌아와야 돼. 근데 너희 모습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니네가 가난하다고 너희는 먼저 우상 만들고 있지. 너희는 세상이 두렵다고 우상 만들고 있지. 니네가 몸이 아프다고 우상 만들고 있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우상 100개, 1000개를 만들어봐라. 다 뭔 줄 아니? 내 피조물이야. 내 피조물이야. 난 그것 이상의 존재.
네가 수천 수만의 무상을 만들어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멘. 나랑 비교할 수 있겠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때를 찾으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헛된 것, 허방한 것, 이것을 찾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경계하는 건 뭐냐면요, 헛된 것, 허망한 것 의지하지 마. 오히려 나를 바라봐.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다 힘들다고 하는데요,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짓 안 하기로 합니다. 아멘. 미련하여서 우상 만드는 짓 안 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바라기 실패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기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다음 장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락이 왜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장에서는 바로 그 드보라의 찬양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했던 얘기들을 쭉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까지 나가서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드보라가 중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드보라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갈의 방백들, 이사갈의 리더들이죠. 드보라, 당신한테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즉 당신의 뜻에 동의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제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지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절 달걀 나눌까요 말까요? 나누시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눠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캠퍼스에서 예수 전한다고요? 종교 얘기한다고 큰일 나요. 잘못 얘기하면 욕먹어요. 잘못 얘기하면 속된 말로 미친 사람 돼요. 종교에 미친 자 돼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죠. 나눠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사갈 리더, 소위 말해서 우리 셀 중에 하나가 김재호 셀에서 김재호 셀 리더가 됐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희가 해야죠. 우리가 나설게요.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편이 생겼어요. 김재호 셀이 저한테 편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그걸 보고 나도 함께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냐면요, 루벤이라는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큰 결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큰 결심이 우리가 영어 볼로 보면요, 되게 저희 결단해서 참여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최영진 목사가 저 달걀 나누자는데 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드보라가 전쟁하자는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논쟁하면서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 이것이 바로 이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락이 딱 보니까 드보라가 혼자서 사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야 우리 가자 이러고 있는데요. 보니까 공동체를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가자, 한쪽에서는 가지 말자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 이 바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려. 말씀이 드보라를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드보라가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요 자신이 없어요. 왜? 이쪽 공동체가 안 따라와요. 이쪽 공동체 따라와요. 근데 연약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이사갈이 들어서니까 그래 나도 함께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락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알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요 상황을 보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봐야 되는 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요 바로 그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놓고 환경을 놓고 계산합니다. 이러니까 바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바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겠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민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걸 버리게 되면 너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영광을 못 채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둘게요. 하나님 내가 고민할게요. 내가 어떤 상황 가든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고민하며 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죠. 즉 전쟁에 나가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나에게 명령하셨더라면 내가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락의 얘기라는 그 문제라는 거죠. 그 바락이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승리할까? 패배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바락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영광을 못 채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근데 뭐 수연이가 그래도 이제 뭐 건드려 가지고요. 이 저 헤드라인을 좀 어저께 중앙일보입니다. 어저께 중앙일보인데요. 딱 지면 두 개를 그냥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뭐 잘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보는 대로 보십시오. 요새 청년들이 아프답니다. 힘들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한국의 청년들 자살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왼쪽 지면에 대한 분석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은 얘기, 그리고 왜 높은지, 그 분석 기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메인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고난을, 경제적 그 난관이 계속해서 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난에 빠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전혀 해결될 것이 없으니까 그 빚이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청년들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도 안 됐는데 부모의 짐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네가 일찍 조기 은퇴해서 실패했으니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요청한답니다. 성공하라고. 더 돈 잘 벌라고. 더 좋은 직업 가지라고. 나처럼 조기 퇴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너는 좋은 직장 다녀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런 직업 구하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끊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상담할 때도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SNS에서 만나서 자살한답니다. 이게 청년들의 패턴이래요. 이것을 문제로 신문이 얘기했어요. 아멘. 그 오른쪽 면은 뭐냐면요, 해결 방안이에요. 해결 방안이 뭡니까? 대학 대신 취업, 월 600만 원 버는 25세 택배 기사. 그래서 대학 갈 거 안 가고요, 택배 기사 돼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번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야, 대학 가서 빚 내고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어.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어. 직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돈 벌어.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아멘. 이 모습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쪽에서는 경제 고난 때문에 청년들이 빚이 줄지 않고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굴이에요. 근데 쟤는요, 돈이 중요해서 일찌감치 돈 버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힘들지, 그냥 돈 벌러 나가. 일찍 나가. 세상 눈치 보지 마. 일찍 나가서 돈 벌어. 그럼 잘 사는 것이야.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 이게 부족해. 돈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명예가 부족해. 집안 빽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지 네가 행복할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의 노예입니까? 돈의 노예예요.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요? 그러니까 돈 먹어야 돼. 또 다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노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세상적인 것, 이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돈에 목말라서 돈을 더 구하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힘들지,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데 보지 마. 네가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아멘. 그리고 나를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네가 힘들어도 네가 지쳐도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네가 지쳐도 여호와를 바라봐. 네가 힘들어도 여호와를 바라봐. 네 앞에 길이 없다고 해도 여호와를 바라봐. 네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바라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집어던지고 있는 바로 그 굴레들을, 그 쇠사슬들을 이제 이겨내고 오히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